성경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은 종교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내가 이거를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둘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종교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을, 그 일요일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안식일에 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회당장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원래 모세오경에 있는 그 금지사항뿐만이 아니라 또 율법 해석을 통해서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또 사회적 구심적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시달려 허리가 굽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 당시 부정한 자로 이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도 제대로 끼지 못하고 아마 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찾아내셔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이 1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 말로만 고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직접 터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입었던 상처들, 그런 마음들까지도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자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됐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인은 이제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이 다시금 그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에 낄 수 있도록
소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이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회당장은 다른 날도 다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소위 금지된 일, 자신들이 이 만들었던 그 목록에 있는 그 금지된 일을 하냐면서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안식일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아주 자주 대립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6일 동안의 그 여인을 고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짐승들에게는 물을 먹였거든요. 이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이렇게 귀히 여겨서 이렇게 물도 먹이는데 왜 사람은 귀히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어차피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물을 안 먹고 있다가 이 다른 날에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나 나귀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완악하고 위선된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안식일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을 얽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난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그날에 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결국 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들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쉼, 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 종교로 만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이 한 여인을 고쳐준 그 바로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허리 굽은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커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든다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란 여러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루 소말은 이 15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인데 그것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누룩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가지고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누룩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 힘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결국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요즘 저는 한국 개신교를 보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점점점 이 종교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주일 예배의 형식만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유대인들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근본 정신 역시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너무나 같습니다. 긍휼과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또한 남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담긴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종교화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